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갈등 관계, 서로 대항하는 관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려고 세우신 주의 종하고 으르렁거리고 갈등하고 미워하면 얼마나 바보예요. 성경 역사는 교훈이거든요. 과거의 역사는 오늘과 호흡하거든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었거든요. 먹고 이제 제가 밥 말씀 준비하다가 거울 앞에 서니 밥풀이 여기 묻어 있어요. 밥풀이. 직원이 왔으면 아주 흉한 꼴을 보여요. 아이고, 목사님 가슴에 밥풀 떼기겠다. 나는 모르는데 거울 보니 밥풀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축복하신 거울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종과 갈등 관계, 하나님의 종과 맞서면 다 저주받아요. 사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을 그렇게 처음에는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떠받들다가 나중에는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무엘아, 사울을 내가 버렸다. 사울 때문에 더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뿔에 기름을 부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하나에게 왕으로 예선하는 기름을 부으라.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나 죽일 건데요. 사울왕이 나 죽일 건데요. 목사의 가슴에 저분은 나를 싫어해, 저분은 나를 대적해,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맞서요. 어느 국가가 교회를 미워해요. 안 좋은 거 교회에 떠맡기고 그러면 그 정부가 망해요. 그 사람이 죽든지. 사울왕은 사무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일 건데요.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좀 안타까운 사람은 두세 사람 있었는데요. 그러나 주의 종을 미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아니거든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 장로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자기들이 죽지요.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요? 사울왕은 자기 뜻대로 안 도와준다고 사무엘을 싫어하지요. 하나님께서 야, 안송아지 몰고 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해. 그래서 가면서도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정부를 두려워하면 정부는 망해요. 정부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정부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가운 입은 제사장을 죽여요. 그 처자식까지 죽여요.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몰락, 멜트다운, 붕괴해버린 거예요. 일생에 주의 종과 잘 지내는, 참 목사님 얼굴 두껍다 하여튼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잘하나. 얼굴 내가 안 두꺼워요. 얼마나 부드러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저주 안 받고 영원히 복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는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좋았어요. 우시야는 아마사 왕의 아들인데 아마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변심해서 부하들에게 죽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그러나 그 부하들이 의리가 있어서 우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근데 우시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는 이름인데 16세에 왕이 된 거예요. 16세면 제가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 물어보니 중3 정도래요. 중3이 어떻게 한 나라 왕이 돼요? 중3짜리가 다 얕보지 않겠어요? 신복들도 백성들도 애국도 16세째 애가 어떻게 왕노릇하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아버지 실수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라서고, 특별히 스가랴는 포로 후기의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스가랴가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그 당시 스가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가랴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요. 근데 그 스가랴 제사장을, 선지자를 너무 우시야가 존경하고 흠모해요. 그래서 언어에 보면은 그의 교훈을 늘 받았다, 여호와를 구하고 찾았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그 교훈을 스가랴를 통해 받아요. 그러면서 자나깨나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16세의 어린 소년이 왕이 됐지만 예뻐요. 하나님만 찾고 사모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사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다 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 신비로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쳐요. 그 호전적인 싸움꾼 나라를. 아레비아를 쳐요. 마온을 쳐요. 상계국을 친 거예요. 그러니 옆나라 암몬은 지레 겁을 먹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강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판단력을 제게 주소서,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쓴 시인데 하나님의 판단력을 제게 주소서, 감히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시야는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은 거예요. 판단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없는 사람은 판단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더 그렇게 강해지고 8절에 보면은 이 우시야의 그 유명한 소문이 애굽 변방까지 퍼져요.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은 이 우시야의 명성이 온 방에 멀리 퍼져요. 근데 그는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뻐서 자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루살렘이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지만은 문은 약하거든요. 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문, 문 있는데 망대를 높이 세우세요. 또 굽이친 데도 세우고. 그래서는 예루살렘을 감히 누가 엿보지 못하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패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아주 날카로운 창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멋진 나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물매,
물매를 막 군인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물맷돌을 다이처럼 잘 던지게 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2,600명이에요. 그리고 보통 군대가 아니고 신장이 크고 특별한 용사들이 30만 7,500명이에요. 특공대예요. 그 굉장하거든요. 거기에 아주 공교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화살이 동시에 쫙 나가게 하고, 또 망대와 성벽에 대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시스템을 작동하면 큰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무기예요. 나라가 푹 강했어요. 뿐만 아니라 농사일을 열심히 짓고 하고, 그 다음에 강야에 샘을 파고 저수지를 물탱크를 파서는 강야를 옥토로 만들어요. 포도원을 심고 축산을 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 사람이 왕이 돼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애기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 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산업이 일어나고 감히 이 나라를 엿볼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 말씀대로 그냥 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고 밭고랑마다 물이 출렁출렁하게 하시고 싹이 막 자라나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길에도 떨어지고 산골짜기도 떨어지고, 산골짜기는 양떼로 이 옷을 입었고 들판은 곡식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복받았다. 하나님 우리께 복받았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고 입체적으로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그 세월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우시아가 52년간 왕노릇 하거든요.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인데 우시아는 52년 하는 거예요. 근데 부강해서 모두가 우시야 그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아르르르 무너져서 붕괴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우시아가 아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흉하게 만들듯이 죽은 파리가 좋은 향기름을 못 쓰게 만들잖아요. 귀한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얹혀놓으면 그 음식이 아주 어렵게 되잖아요. 존 버니온 영국의 소설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한 가지 죄로 무너진다. 딱 하나 때문에 우시아가 무너져요. 그게 뭐예요? 으쓱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성전에 가면 자기는 구석이 있고 제사장이 악노릇하고 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거기 따라가야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얘 교회 가면 악노릇 못하느냐. 회사 회장이라도 교회 오면 교인이지요. 대통령이라도 교회 오면 교인이죠. 병원 원장님이라도 교회 오면 교인이지. 여기가 병원이 아니에요. 여기가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가 대학 총장님이라도 여기에 오면 교인이에요. 여기가 대학이 아니에요. 죄수 옷에는 계급이 없어요. 육군 대장이라도 옥에 갇히면 계급이 없어요.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면 이렇게 내가 악노릇 못해? 그래서는 자기가 악노릇 하려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만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하는 일,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만을 싫어하는가 아세요? 마귀 닮았거든요. 이사야 12장 12절에서 나가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 열국을 엎은 자야 어때 그렇게 너는 땅에 찍혔는고 너가 무별 위에 올라가 앉고 싶어하고 북극의 해집의 자리에 너가 앉고 싶어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같이 앉고 싶어하는구나. 너는 음부에 처박히리라. 아침의 계명성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굉장한 인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 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용맹 있는 제사장 아사라를 비롯해서 80명이 가서 왕이요! 분향하는 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론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복 있는 왕은 주의 종에게 책망받으면 다윗처럼 회개합니다. 근데 화가 나가지고 분향 들고 무슨 벌이라 줄같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80명 제사장만 봅니까? 국민만 봅니까? 백성만 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설교하는데 쟤만 봅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시아를 주신 거죠. 자기도 모르게 3년이 지나가고 남도 모르게 지나가고 한 10년이 돼야 남들이 저분 나병 환자가 됐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우시아는 그 1초도 아니죠. 즉시 나병 환자가 됐죠. 이절해지고 이마가 완전히 이절해진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이 느끼잖아요. 갑자기 10몇 년 된 나 환자처럼 이렇게 쭈그러든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제사장들이 왕이여 나가소서, 나가서 성소에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됐으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사이드의 별궁에서 격리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서 와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했거든요. 2주간 아파트 앞에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는데, 물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니까 천국의 생활은 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 참 불편하지 않나요? 그거 사람이 2주간 못 견디는 분도 계시는데요. 2주간 격리도 어려운데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끊기고 성전에 못 나가고 사람 못 만나고 안전히 격리돼서 초라하게 애롭게 고독하게 살다가 죽으니 왕의 묘실에 장사도 지내받지 못해요. 그래서 묘실 사이드에 다른 곳에 장사를 지내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고 주의 사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움받아 그렇게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세운 왕이 단 하나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시아처럼 무너지지 말고 계속 상승하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겸손히 살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남편 앞에 겸손해야 복 있는 아내, 아내 앞에 겸손해야 복 있는 남편, 사돈 앞에 겸손해야 복 있는 사돈, 친구 모임에 내가 가장 낮은 자가 어떻게 섬겨야지,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겸손에 드러나는 증거가 뭐예요? 자나깨나 기도하는 거죠.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살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는 거지요. 교만해지니 하나님 안 찾고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이 계속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벌써 교만해. 기도는요, 나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 살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새벽에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 일 안 돼요, 회사가 안 되고 내 병원이 안 되고 내 건강, 내 자녀 모든 게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지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나 살아, 문제 없어,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부함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높여도 주시고.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리는 귀한 목사님은 교회 목회하다가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서 기가 막히는 상황인데 꿈에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져 가지고 갇혀서 못 나와요. 오래전이니까 전화도 없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어요. 그런데 왜 죽어? 내가 있는데 하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시더래요. 예수님 뭐 엘리베이터 고칠 기술 있습니까? 이거 지금 곧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얘야, 내가 길인 걸 몰라? 나를 안으라.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으니까 눈 떠라. 눈 뜨니까 엘리베이터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우리 주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요. 할렐루야. 주님 나왔네요. 내가 너의 길이다. 너 교회에 길이 있다. 내가 길이다. 깨니 꿈이요. 와,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위대한 교회를 이루셨죠. 우리 교회 집회하실 때 꽉 찼지요. 오셨어. 우리 벽에 사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엘리베이터도 길을 내시고 다망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주님은 불가능한 곳에 가능하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겸손히 주님만 찾으면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